첫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중심을 보신다, 곧 마음을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 강의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찬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 이 사람이라 하는 걸 배웠죠.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18절에서 한 신하가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군요, 계시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 라는 말처럼 저주스럽고 비참한 표현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오후 시간에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사역은 섬김입니다. 13절 보시면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황의 현재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인데 하나님 앞에 사울이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야, 다른 왕 세워야 되겠다,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 갔다가 다른 왕 세우러 갔다가 사울이 그거 알면 저 가만두겠습니까? 조용히 하면 된다, 괜찮다, 가서 그 제사 지낸다고 하면 된다 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갑니다. 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다윗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8명이죠. 다윗이 몇 째입니까? 8째. 앞에 7명 다 지나가고 거기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선택을 받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면 왕이 된다라는 그러한 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부터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왕인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이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다윗을 섬겼는가? 아닙니다. 도리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은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떠나니까 악령이 사울을 괴롭힙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가 이제 지혜를 내는 거죠. 16절에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왕께서 악령이 들릴 때 수금을 타게 해보시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러자 18절에서 한 신하가 다윗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이제 왕에게 보내는 여러 가지 선물을 또 가지고 사울의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호위무사처럼 되는 거죠. 옆에 같이 있으면서. 그리고 때때로 수금도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1절과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 하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자리를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울 왕을 위하여 수금을 타면서 그를 도운 것이죠. 이것은 또 멀리 보면 우리 주님의 하실 일을 예표하는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섬기셨죠. 제자들 발을 씻기셨고, 왕이 오셔서 제자들을 섬겼다 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기신 것이죠. 이것을 이때로부터 1000년 전에 다윗이 이미 그것을 몸으로써 예표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거기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존재로서 삶의 많은 모습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의 기도들은 그 자체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실려 있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시편의 내용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존재의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이 예수님의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인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다윗의 삶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왕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누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왕 같은 존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왕 같은 존재인데 이 땅에서 고통을 겪죠.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 우리의 위치,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다윗과 같은 상황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내가 이제 버림받은 사울을 내가 섬겨야 돼?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죠. 섬김, 이게 이제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섬겼다. 예수님도 평생의 삶이 섬기셨다. 죽기까지 섬기셨다. 죽음 자체가 섬김이었습니다. 그분은 왕이신데.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섬김으로 그 생애를 보여주셨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 가치도 섬김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기본 성향이 돼야 됩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교회에서 중직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사들 아이들 섬기잖아요. 찬양대, 찬양팀 전부 다 찬양으로 섬기는 거죠. 나 보세요. 나 이만큼 잘해요. 나 괜찮지 않아요? 나 빛나지 않아요? 이런 존재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이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 중심에 이제 목사들이 잘 서는 거죠. 높아 보이고 빛나는 자리에 있어 보이고 나를 섬기세요. 이런 마음들이 이제 있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부패와 변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야. 섬겨야 된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 처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처음부터 한 일이 섬기는 일이었으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보아주고 어부들 데려다가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섬기고 발 씻어주고. 우리 주님의 생애가 그렇다 그러면 이 땅에 어느 누가 날 섬기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먼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압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아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궁전에서 일정 기간 섬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으로 왔다가 또 궁전에 부르면 또 가고,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 거기 한번 뒷장 넘겨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윗이 다시 왕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자신이 왕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때가 나이가 한 15, 16살 이렇게 될 때쯤인 것이죠. 다윗이 몇 살의 왕이 됩니까? 다윗이 몇 살의 왕이 되죠? 아시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다윗이 30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40년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이 만약 15살이라 그러면 몇 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에게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너 왕이야? 너 왕감이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왕궁에 오라고 하니까 갔죠. 가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수금도 타고 사울 왕 옆에 있으면서 지켜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집에 가서 가정일을 돕는데 그 가정일 아버지 가사일을 돕는 게 뭐냐? 양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세움은 받았지만 정식 왕은 아니고 궁전에도 있고 아버지 집에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양도 치고 왕궁에서도 섬기고 이 일을 같이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쭉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모자나 왕궁에서 통치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런 험한 일을 해, 내가 여전히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저기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름이 있죠. 다윗의 아들 중에 누가 유명합니까? 누가 있죠?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계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아서 성문 앞에서 내가 다 해줄게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왕 앞으로 안 가고 자기 앞으로 오게 왕자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하는 왕자의 마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마음 쏠리는 것을 자기에게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더라. 누가? 압살롬이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겁니까? 당연히 잘 못하는 거죠. 자기도 아들이긴 하지만 신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왕을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계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지금 포지션이 그렇단 말이죠. 이미 임직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될 텐데, 그때까지 그럼 내가 사람들을 내 편에 좀 끌어들여야지, 마음이 내게로 향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압살롬은 그랬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자기 자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내가 무슨 사인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해야지, 내가 앞장서고 막 의욕이 앞서고 이러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픽업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몇 세의 왕이 될지 모르지만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젊은 나이에 있지만 이미 그것을 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착각에 그래서 빠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아 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야, 이거 참 하나님의 시간표는 놀랍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참 절묘하구나. 사무엘이 와서 나한테 기름을 부으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사울이 궁전에서 불러서 다윗을 부르라고 하니까, 야, 이게 타이밍이 잘 맞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제 쓰실려나 보다.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집으로 돌아와서 양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적인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뭐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나 보다. 이게 예배하셨네. 이 길로 가네. 야, 이거 뭐 길이 순탄하게 열리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그 어디입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고도 이거 순적한 줄 알고, 야, 이거 내 뜻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데, 이런 착각들 해서는 안 되는데 다윗은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좀만 못 풀리면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상황을 잘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름은 부었는데 당장 왕이 아닙니다. 그때로 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왕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기간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훈련은 사람이 많은 궁중 뭐 이런 데보다는 성경을 보면 은밀한 들판, 광야에서 많이 하죠. 오늘 오전에 보았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그 다음에 바울도 은혜를 받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조용한 곳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궁전은 어떻습니까? 편하고 걱정 없는 삶을 나타내는 거죠. 들판은 어떻습니까? 외롭고 힘든 삶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은 들판에서 합니다. 광야에서 합니다. 힘든 곳에서 하는 거죠. 또 혼자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훈련은 다윗에게 필요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홀로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막내를 내보내가지고
양을 치게 하고, 곰도 찾아오기도 하고, 저 양떼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들이 올 때도 그 막내가 나가서 그걸 또 지켜내고 물맷돌 가지고 쫓아내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전에도 기적을 보았지만은 그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도, 그러니까 이걸 신화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방에 머리 정수리에 정통으로 맞았네.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뚝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양을 치면서 그 훈련을 했단 얘기입니다. 물맷돌 돌리는 훈련을 하고 던지고,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자기 지금 맡은 자리, 지금 포지션에서 열심히 잘 하는데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가 결정적일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한 방으로 쓰러뜨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맷돌 돌은 여러 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만 써가지고 쓰러진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쓰실 때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 궁전에서 모세를 40년 공주의 아들로서, 그 다음에 광야로 보내서 40년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80년을 훈련시키시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행군하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남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3분의 2가 훈련이에요. 그리고 3분의 1 정도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닐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거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사도 훈련이 필요하고 장로님들도 훈련이 필요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는 훈련이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는 거, 듣는 거, 약간의 갈등, 충돌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잘 교육으로 삼아서 내게 적용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죠. 잘 듣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낮추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쓰더라.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로마서 성경 공부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됩니까? 75세부터 100세까지 10몇 년 지난 다음에 아들 바쳐 할 때까지 이 긴 훈련 과정 다 필요해서 그 빛나는 이름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새벽 기도 없지만 틈나는데 일어나면 교회 내려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4층에서 2층만 내려오면 예배당이고 기도하는 곳이니까 자주 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 있으면서 이 앞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자리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1명, 2명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더 나은, 더 신앙이 성장된 교인으로 자라가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을 저도 이제 배우고 알고, 앞장선 사람들의 눈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장로님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목사 한 사람 잘한다고, 목사 한 사람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전부 다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과 수고와 충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훈련은 힘든 곳으로 갑니다.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복잡하고 화려하고 뭐 이런 곳에서는 훈련이 안 되잖아요. 군인들 훈련하는데 어디 시내 중심가에 갖다 놓고 합니까? 산속에 들여다 놓고 산악 행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힘들고 어렵게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땅에 내려와서 이곳에서 이제 자기가 할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주하면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혼자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 늘 끼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금식 이런 걸 하잖아요. 끊고 내려놓고 잠시라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거 안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처럼,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니 이거 잠시 안 보면 어떻습니까? 뉴스 안 보면 어떻고, 유튜브 좀 안 보면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좀 끊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펴서 이 성경을, 종이 성경을 가지고 넘기면서 읽고 줄치면서 읽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이러한 아날로그적인 이러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여전히 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속성, 빨리 뭘 진행되고 와이파이가 있고 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영성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무릎을 꿇는 시간, 흘리는 눈물의 분량 이런 것이 다 하나님 마음에 맞고 찰 때 거기에 어울리는 영적인 그 성장, 영성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래서 홀로 있게 만들고 비밀리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집어넣기도 하고 나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집안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라 하는 거죠. 섭리를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보세요. 아세요. 집안에 어렵고 힘들고 꼬이는 일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도 응답 안 되는 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다 주어지지 않아요. 제기도 그동 기도 제목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근데 여전히 안 되는 거 있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더 앙망하게 되고 더 보게 되고 더 절실하게 되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을 소망하고 보는 쪽으로 가는 거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키우시더라 하는 것이죠. 양들 틈에 있으면서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 밤 새면서 양 지키고 그 하는 일이 다윗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양을 통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왕 돼서 자기 백성들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키우시기 위하여 양부터 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직면한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봅니다. 이게 뭡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자기 왕 사울에게 악령 귀신이 들린 것을 보잖아요. 15절 16절에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성령이 떠나자 그를 이 악령이 괴롭힙니다. 이 구절이 제기하는 신학적인 질문이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령을 부리시지? 악령을 보내시지? 마귀 사탄을 보내시지?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현상인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첫째로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악한 영들조차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만 활동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장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구해야 되는 것처럼 욥을 내가 하나님 복 주시니까 저게 잘 믿죠. 그래? 그럼 네가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다 해봐.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겁니다. 모든 영적 존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귀신 때문에 벌벌 떠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괴롭힌 악령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걸 하나 보고 또 하나 둘째로 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적인 섭리의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식으로도 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령을 직접 창조하셔서 악을 행하도록 유도하신 것 그게 아니라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켜주던 손을 거두니까 악령이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악령을 집어다가 거기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주던 손길을 거두면 악한 영이 그 바깥에 득실을 대다가 손을 빼니까 악령이 쳐들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하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였던 것이죠.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이 말이 나옵니다. 내버려 두사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직접 행하시지 않으시지만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 당신의 보호를 철회하니까 결과적으로 악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는 평안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운데 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우리를 내버려 두면 바로 왕같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같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이고, 또 하나 보는 것은 이 표현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상에서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을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1차적 원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2차적 원인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악령이죠. 악령.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은 2차적 원인입니다. 근데 2차적 원인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1차적 원인이 허락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1차적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것은 목회적인 적용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사울은 왕의 권세와 지위는 유지를 했지만 왕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없어지는 거, 마음속에 귀신이 찾아오니까.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안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악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당신의 보호하심을 거두어 가면 악이 그 사람에게 찾아 들어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로서 이게 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만약 손을 떼면 우리에게 더 크고 흉악한 안 좋은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올 수도 있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심판의 형태로 온다 그러면 오늘 이 사울처럼 이런 어려움, 이런 재난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죠. 모든 세상에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육적인 세계도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여기서 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악령이 역사하는 사울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성령의 지배와 은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배우는 거죠. 아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사울 왕처럼 되는구나. 그러면서 성령이 다윗 속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 충만하니까 수금을 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과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의 극명한 대조가 이 사울과 다윗의 이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내가 바르게 제대로 살 수 있겠군요. 앞으로 왕이 돼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겠군요 하고 배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의 기질은 사회적인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게 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요소입니다. 영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향력이나 마귀가 주는 악한 영향력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질은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악령의 영향을 받고 악한 일에 내버려지게 되고 불순종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그럼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손을 떼시게 되면 악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가정이나 생애가 얼마나 거칠어질 것인가, 얼마나 황폐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종류의 영적인 민감함이 필수적인 것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악령이 들릴 때 수금을 타면서 악령과 마귀와 싸워야 됐고, 이러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자신이 사는 세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10대 때 배웠을 것입니다. 아하, 영의 세계가 있구나. 귀신이 저렇게도 역사하는구나. 귀신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정신 나간 일을 하는구나. 이걸 보고 성령에 감동된 자기가 수금을 타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이걸 또 간절하게 배웠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감함,
영적인 센스, 이것을 기르는 것을, 그 필요성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웠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세계를 직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 똑같잖아요. 영혼의 존재는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도 부딪히는 일상생활, 삶 가운데 사단마귀의 역사와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하고만은 이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속에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나는 성령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불신자고 이 사람은 사단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면 악령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부딪히는 그러한 전선이 여기에 형성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계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치계도 마찬가지죠. 세계도 마찬가지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제1차 원인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러면서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마귀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이 허용을 해줘서 네가 일정 정도 발악을 하면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마귀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마음속에 흉악한 생각, 살인하고 싶은 생각, 뭐 별별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 같은 신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들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오늘 한 장면을 통해서 딱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무서움을 본 것이죠. 아하, 성령이 떠나면 저렇게 사람이 망가질 수가 있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 자기에게서 다윗은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얼마나 열망했겠습니까? 그 모습이 이제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자신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범죄했을 때,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죠. 그러니까 참회하면서 회개합니다. 그 참회시가 시편 51편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사울을 통해서 이 모습을 봤거든요. 아하, 하나님께서 버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성령을 걷어가 버리면 악령이 지배하게 되고, 악령이 지배하면 사울처럼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가 밧세바를 취함으로 실수한 것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게서 성령을 걷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간절하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이 회개 참회시를 올렸던 것이죠. 다윗은 주 앞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실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내게서 만약에 성령이 거두어진다 그러면, 물론 지금 이것은 구약적 개념하고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흉악해질 것인가, 얼마나 안 좋아질 것인가, 우리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뭐 살인사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흉악한 일을 했을까,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악의 역사와 그 영향력 가운데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서 이 흉악하고 어려운 세상을 능히 든든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기도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거기 보시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14절에서는 그 반대가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놀라운 대자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함께하기 시작하셨고, 다른 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시작했지만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이 사건이 이들의 남은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죠. 키가 되는 것입니다. 아하, 성령이 온 사람과 성령이 떠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처럼 그렇다면 복된 일이 어디에 있는가?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저주스럽고 비참한 삶이 어디 있는가? 이건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구누구.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 개인, 기업체. 이거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그걸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인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다 흉악하게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사울이 마지막에 적에게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맞이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마지막은 그렇게 자기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닙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중에 제일 중요한 이름이 뭐가 하나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 중에 중요한 이름 하나 있죠. 지금 제가 설교하는 요 맥락에서 봤을 때 중요하게 여기서는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이름. 그 얼마나 중요한 이름입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셔서 신자들 속에 들어가시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와주세요. 내가 잘할 테니까 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거죠. 예배 생활 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 읽고 듣고 배우려고 애를 쓰고 이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진하게 더 뜨겁게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서 그렇지 못한 요소가 있을지라도 전반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걸 물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사모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몸이 아파도 집안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다른 말로는 구원의 확신인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생애처럼 다윗의 삶처럼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로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그러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